예, 메모리 카드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계속 다시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요 조그마한 책, 이것이 거듭납니다. 요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책인데, 요 안에도 구약 성도의 구원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후의 구속의 완성으로 영생 얻는 구약 성도들 해가지고 요 72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배터리 부족, 메모리 카드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또 이어서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게 세 번째 시도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신약 성도의 구원이 소중함을 깨닫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주지 아니하면은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은 100%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한 일 좋은 일 온갖 공로를 다하고 지 혼자 예배 하루에 10번씩 드리고 마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고 이래 해도 죄가 있고 또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영의 생명이 없다면은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헛다리 짚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짧은 시간 내에도 구원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 다 하고 지옥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의 지금 위치에서 입장에서는 구약 성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아무 관계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양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도의 구원을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약 성도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또 사랑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개혁 성경을 읽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은 개혁 개정을 읽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막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테이프로 붙인 개혁 성경이고, 좀 전에 읽은 것은 새 성경 개혁 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개혁 개정. 개혁 개정은 이렇게 가죽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었습니다. 왜 이걸 읽었습니까? 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용어도 다르고 달라가지고 용어 선택이 다르고 또 용어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뜻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걸 봅니다. 성경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킹 제임스 성경 쓴 사람은요, 개혁 성경 쓴 사람은 아주 그냥 무시하고 박대를 합니다. 무식하다고. 이게
오리지널 진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막상 읽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 이 성경관부터 이렇게 막 혼탁하니까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염려가 돼요. 왜? 성경 권위가 떨어질까 싶어서. 뭐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도 뭐 사람이 기록했는데,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그 원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본에 이 성경이 여러 번 거쳐서 번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또 뭐 영어로 혹은 중국 성경으로 영어로 번역된 것이 또 한글로 번역되고 이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이제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유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받는 데서는 충분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제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세워야지 떨어뜨리면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을 읽겠습니다. 개역성경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안에 구약 성도들에게 옥에 있는 교도소와 같은 옥이 아니고 재판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기다렸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주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제사함 받는 속죄제사 예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살아생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 영혼들이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교도소 같은 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끝이 난 거예요. 그는 뭐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옥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옥이라고 한 말씀은 구치소 같은 옥에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사람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죽어가지고 자기 갈 것도 바본데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이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3일 기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피 흘려난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다. 너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함이니라. 영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영을 살렸다고 봐야지요.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봐야지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육신의 생명은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 천주교 연옥설 하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천주교 연옥설은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구약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중보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약 성도들의 죄를 사하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놨던 것, 그것을 다시 예수 피로 이제 원본을 예약표를 이제 예약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예수 피로 다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처럼 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는 죽은 영이 이제 살려줬다고 봐야지요. 죽은 영을 살려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처럼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죽은 다음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도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옥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후일에 욥이 멀리 예수님 구속자를 땅 위에 걸어 다니실 그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후일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이스라엘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부활하기 전 그 3일 안에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영생을 얻게 해서 이제 영의 생명으로 살린 것입니다. 그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또 옥에 갇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치소 같은 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이 성경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한글 안다고, 한글 읽을 줄 안다고 이 성경을 혼자 아무리 읽어도 이거 깨닫기는 아마 참 어렵습니다. 영영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전도자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전도자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구약 성도의 구원과는 정리가 됐지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됐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함이 됐지만은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도 히브리서 10장 4절에 온전히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신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치소 같은 옥에 가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는 옥이 구치소고, 재판을 받고 영영 그 죄값을 받으러 가는 것이 감옥, 교도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면 죄값을 갚아야 되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교도소 가든지 풀려나든지 뭐 형을 적게 받든지, 그 재판장이 그 형량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량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신뢰 같은 희망이 있는 거고, 교도소 간 사람은 자기 죄값을 갚아야 출소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지만은 온전히 죄를 살 수 없으니까 구치소 같은 옥에 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꼭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옥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감옥.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영영 지옥 감옥은 아니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영영 교도소 같은 지옥 감옥에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옥에 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옥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뭐 아담, 가인은 뭐 영 교도소와 같은 옥에 갔을 테고, 아벨, 뭐 셋, 뭐 에녹, 노아,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노아 이스라엘 이라크 바벨론 아수리아 그 주변에 노아에 살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그 에덴 동산 주변, 이라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 모든 인간의 모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서 사람과 공중의 새와 모든 육축과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를 용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앞에 끊쳐지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마 그 짐승의 피로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아마 드렸던가 봅니다. 예.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거기 번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노아가 이 번제 제사 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번제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 제사, 번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물을 갖다 놓고, 번제 제사는 이제 피는 단불에 바르고 그 모든 그 고기, 그 모든 짐승의 그 몸은 각을 떠가지고 다리는 다리, 팔은 뒷다리는 뒷다리, 앞다리, 또 내장은 내장대로 꺼내가지고 더러운 그 배설물은 씻고 정리하고 각을 뜬다는 것은 간지럼하게 잘 정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잘 추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각을 떠서 이제 제단 위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험양시키는 거, 이게 번제 아닙니까? 번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도 속죄 제사나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죄 용서함을 입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뭐 은혜 뭐 요새 뭐 은혜 뭐 죄는 빼놓고 다른 거 뭐 기분 좋은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교회에 뭐 10개 100개 혼자 다 지어도 죄 사함이 안 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면 못했다면은 뭐 교회 10개 지어놔도 지옥 갑니다. 사람 보기 인간 눈에 보기는 막 훌륭하고 대단하고 공로가 크지만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뭡니까? 수치와 모욕과 희생과 고통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가지고 희생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에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다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죄 사함하고 거듭나는 걸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 자기 죄도 사함받지 않고 죄인이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습니다. 나는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전사, 강사, 목사, 선교사입니다. 대학 교수 총장입니다.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죄도 사함 못 받은 상태에서 신학대학 총장이면 구원됩니까? 대학 총장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전도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 영혼도 구원할 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지옥 더 잘 가게 하는 거짓말 사기꾼,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든지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것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꾼,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 마귀에 속한 자, 마귀 일꾼이에요. 마귀 일꾼. 마귀 일꾼이 다른 사람의 다른 양떼들의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주고 해방시키지 못하면 뭔 구원이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도 죄사함을 못 받았으면은 딴 사람 영혼을 어떻게 죄에서 벗겨주고 풀어줄 수 있겠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이 목회하는 건 그 가짜 목사예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산땡이같이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돼도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주지 못한다면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효과를 적용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주지 못한다면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죽은 영을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못하고 그냥 즐겁게 기쁘게 찬송 박수 치면서 부르고 회개 기도하고 인간 귀에 듣기에 즐겁고 좋은 설교하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행통하고 기복신앙 이런 신앙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제일 핵심인 죄를 사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신앙을
율법 계명을 지킨다고 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앞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 뭐 방송에 뭐 일주일 내내 나오고 교회를 산더미같이 지어놓고 뭐 사람이 뭐 몇십만 명 혼자 뭐 전도 다 하는 것 같아도 단 한 영혼도 구원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복음 없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목사 그만두는 게 좋아요. 지옥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많은 양떼까지 끌고 지옥을 갑니까? 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재훈련 받아가지고 제사받고 자기 자신부터 제사받고 거듭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든지 전도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이 되든지 노회장 총회장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자기 밑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울어도 힘써도 뭐 온갖 노력을 다해도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립이 그 마음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본인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적인 좋은 일 하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쳐가지고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혼탁하지요.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왜? 가짜가 더 큰 소리 치고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하게 대접받고 돌아다니니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니 예. 진짜 배는 어디 구석에 가만히 어디 찍소리도 못하고 처박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어디 제조가 좋던지. 예. 그러니까 복음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예.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논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복음 없이 하는 것이 눈에 막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뭘 본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볼까요?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이고, 이거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물로 썰어버리겠다. 너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관영하다 했는데 이건 가득함과 요런 건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개역개정을 읽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물로 썰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물로 썰어버리겠다.
다 썰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이제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가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노아 방주를 지으라 해서 우리가 노아 방주를 짓자. 노아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날 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노아 방주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8명이라 그랬잖아요. 노아 부부 둘, 아들 셋하고 자부, 며느리 셋하고 6명, 노아 부부 둘, 8명.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다 썰어서 태워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른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6번이나 논쟁을 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예. 뭔 내용으로 흥정을 했지요? 뭐 흥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살려달라고 그 두 천사한테 막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6번이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주겠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니까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5명 깎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의인 10명 찾아러 왔는데 의인 10명 있었어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웠는데 결과적으로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고 롯 가족 롯과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두 딸 사이한테 가서 야 어느 날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이 죄인들 다 태워 죽인단다. 빨리 도망을 가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좀 이상해졌다. 입맛이 갔네. 여태까지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겨서 롯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도망을 안 갔습니다. 결국. 그래 불타가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과 롯의 부인하고 4명이 도망을 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급히 도망을 가라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죄악 땅 뭐 미련해서 뒤를 돌아봅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그냥 얼른 도망을 가야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일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3대 전범국가 아닙니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계 3대 전범국가예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 침략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가 막 우리 한국 독립투사들이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뭐 만주에서 막 나라를 뺏기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독립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죽었는데 우리나라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냥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한 방 때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때려버렸어요. 1945년 4월 6일 날인가요? 4월 6일 1945년 4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때리고 또 3일 후 4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한 방을 더 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막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해가지고는 일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두 방에 그냥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그때서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그저 원자폭탄 안 때렸으면 아직도 지금 일본의 지배하에서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지금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줘가지고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미리 예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빨리 도망을 가라고. 빨리 도망가는 사람은 산다고 무슨 예고를 해가지고 방송을 그 당시 방송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방송 비슷하게 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원자폭탄이 터뜨려지느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겁이 나서 빨리 피해 도망가자. 도망간 사람은 사는 거고 그 앉아서 그냥 그러한 그 경고 말을 무시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가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하니까 원자폭탄 터뜨린다 해도 도망을 안 가고 거짓말을 알아듣고 그 앉아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하니까 롯의 그 딸 그 두 사이들 그 두 사이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그냥 방주를 다 그 아라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산에 방주를 물가에다가 배를 물가에다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시대 당대 그 동네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아이고 노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디만 저 배를 어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저 사람은 뭐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막 너무 심하게 믿고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드노? 무슨 홍수는 무슨 놈의 홍수? 지금 뭐 가물어 죽을 판인데 뭐 홍수가 노아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농담으로 여기고 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노아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또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비오듯 해서 멸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말씀이 30절 말씀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8명. 노아 한 가족입니다. 노아 한 가족.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풍년이 생기고 막 뭡니까 먹고 살기 좋고 막 부유하고 곡식 농사가 잘 되고 막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죄만 짓고 있었어요. 음란죄 뭐 온갖 하나님 안 섬기는 불신죄 우상숭배죄 이런 아주 더러운 죄만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사람이 120명입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 많이 살은 그 당시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두 성 그 넓은 좋은 비옥한 그 땅 비옥한 땅 아닙니까? 롯이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해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롯 가족도 다 구원을 못 시켰잖아요. 지 부인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3명 롯하고 2딸 3명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3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시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가지고 8명 구원받았고
이 소수입니까? 이 극소수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이러하리라. 응? 이 말시에도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부활해가지고 가신 인자의 때, 성령의 때 아닙니까? 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아주 소수가 아니에요. 극소수. 노아 한 가정, 롯 한 가정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지금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응? 의인 50명 됩니까? 45명? 뭐 어떤 한 교회만 해도 뭐 7, 80명 성도도 되고 어떤 교회 뭐 3, 4만 명 뭐 그 구원 뭐 다 받는다 치면 뭐 엄청 구원 뭐 구름대까지 구름을 많이 받겠지만은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진짜로. 응?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지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는지 응? 율법신앙에서 은혜의 믿음 은혜의 복음신앙으로 신앙을 이 신약 성경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은 대본에 나와요. 대본에. 대본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많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뭐 일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이제 노아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노아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언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다가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되니까 옥에 가서 있다 그랬잖아요. 구치소 같은 옥에. 구치소 같은 옥에 가 있다가 구세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구세주가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 땅 갈보리 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3일 안에 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를 사해주고 죽은 영을 살려서 영생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그 3일 안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3일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이 되고 청산이 돼가지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없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죽은 영 속에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동시에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그랬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아 방주할 때, 노아 홍수 때, 예? 노아 홍수 때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노아 홍수 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노아 홍수 때는 큰 사건이 인류와 동물 어조 모든 이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서 다 멸절시키는 대사건 아닙니까? 예. 대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대심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은 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 같은 옥에 가 있고 8명 외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아담이나 하와나 또 셋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에녹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심성피로 죄를 사함받고 죄인이 그나마 의인의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구치소 같은 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도 다 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구치소 같은 옥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육신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영생을 주셨는데 구약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부터 제가 53절까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소리를 질렀지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말로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육신의 생명이 죽으실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을 안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죄가 무섭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인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켰었어요. 담당시켜서 그거는 예언이지만은 이제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의 모든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하면서 침례교는 침례를 할 때 그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낸 겁니다. 증거를 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구약시대 양이 죄인의 대속물로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죄인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요 부르짖는 요 말씀 가운데 깊은 그 의미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죄는 우리가 짓고 책임은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버림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받아오셨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40 예수님께서 50절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휘장, 성소 휘장. 성소에는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에는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그 사이에 성소 휘장을 가리워 놨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정해진 제사장만 이제 예식을 할 때 1년에 대속죄일 같은 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십계명을 통 안에 넣어놓은 통을 법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 뚜껑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 열려버리면 십계명이 나와가지고 전부 죄를 정하면 다 백성은 다 죽습니다.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십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이거는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리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나와서 다 정죄해가지고 다 심판해가지고 적살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은 그 위에 법궤 뚜껑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속죄소. 그 뚜껑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 못 지킨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에서 짐승의 피로 이제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율법 못 지킨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이제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막, 성막 안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 안에는 밖에 하나님의 말씀 쉽게명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쪽 성소는 이제 제산 받으러 온 이제 백성이 인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이제 맘 놓고 이제 통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됐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이제 둘로 갈라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될 때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자, 여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성도가 하여튼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막 보이기도 했어요. 자, 이거는 참 하나의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리고 잤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이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신유적인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고 뱀 고치는 사람들은 신유, 죽었던 몸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몸이 그냥 살았던 그대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죽었던 몸이 구약 성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이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었다, 살아났다. 이제 그러한 견해가 있고,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유적인 부활, 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다음 예수님과 같이 이 구약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유적인 부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막 귀신 쫓고 뱀 고치는 사람처럼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났다. 그 살아난 사람은 그러면 이름도 없어요. 그래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살아나면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살고 또 뭐 돈을 벌어 무슨 돈을 벌어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되면 또 죽어야 됩니까? 또 죽으면 또 누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응? 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 금방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지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하나의 상상입니다. 왜? 말씀은 있으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막 보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누군지 몰라. 아담인지 뭐 아벨인지 셋인지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예? 누군지 뭐 다윗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견해 중에 신유 몸이 아파 병들어서 죽은 것의 다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다. 그래 다니다가 나중에 또 죽어서 또 묘지 써가 또 죽습니까? 그런 기록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예. 예수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도 덜커덕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신령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근데 신령한 몸으로 예를 들어 부활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래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하나의 뭐 추론입니다. 추론. 하나의 상상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살아났으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뭐 보이기만 했겠어요. 뭐 대화를 했는지. 그래 보이다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이제 한 40일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건 두 천사를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롯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제 육신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죽었던 육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이 병고침을 받고 살아났으면 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가 많고 하면 또 죽어서 무덤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 육신이 살아나도 걱정이, 뭘 먹고 뭐 무슨 돈을 벌고 뭐 집도 뭐 팔아먹고 없으면 누구 집에 가서 삽니까? 살아난 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제 구약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예를 들어 부활했으면은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이제 신령한 몸을 이제 선물로 주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제 신령한 몸을 선물로 줘가지고 위로 올라가실 때 같이 사로잡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에 이 구약 성도들, 무덤에서 일어난 이 많은 성도들을 이제 사로잡고 이제 낙원으로 올라갔다. 이 지옥 이 뭡니까 구치소와 같은 이 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구약 성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무덤을 열고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땅 위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이제 구약 성도들,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고 하늘로 승천해서 낙원으로 가셨다. 근데 승천할 때는 이제 신령한 몸이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보여줄 때는 볼 수가 있었고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구약 성도들도 무덤이 터져가 나와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부활을 했는데 이제 이 땅에 한 40일 동안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사로잡은 자들을 같이 사로잡고 예수님이 데리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데리고 신령한 몸을 데리고 이제 낙원으로 올라가셨다. 옮겨가셨다. 낙원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올라갈 때는 그 구약 성도들이 살아난 신령한 몸이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이제 설명이나 견해를 이제 펼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 성도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자꾸 그 배터리가 이제 시간이 배터리를 충전을 가득 채워놔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조금 이제 길게 좀 시간이 가면은 그만 배터리 충전이 그만 다 돼버립니다. 그래 꺼지는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메모리 카드, 캠코더 이 메모리 카드가 이제 다 되면은 또 꺼지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중단됐다가 또 하고 중단됐다가 또 하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도들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좀 이따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전한 제사함이,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구치사와 같은 옥에 가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짐승의 피로 레위기 속죄제사 번제제사가 있는데 레위기 그 속죄제사 번제제사대로 순종하지 않고 짐승의 피로도 자기 죄를 대속하지 않고 자기 죄를 제사함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이방 백성들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교도소 같은 그 옥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다시 재론할 여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나 무슨 아벨이나 뭐 하와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12지파나 이런 구약의 모든 성도들, 노아나 노아 8명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구치소와 같은 구약시대 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3일 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해가지고 영을 살려줘가지고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다. 그런 이제 개념이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려가지고 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막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보여주고 그 살아난 거는 뭐 밥을 먹었다 뭐 어디 잠을 잤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하여튼 살아난 건 살아난 거예요. 무덤이 터져가지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막 살아나서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습니다. 많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물로 심판받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 몇 명?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두 딸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해보니까 3명 구원받는 기라. 3명이 산으로 도망가서 육신의 생명이 살은 거예요. 롯과 두 딸. 노아 홍수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래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물로 심판할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 아닙니까? 극소수. 그러니까 여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구약성도 다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구약성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려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각 성 각 촌으로 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말씀을 지독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좁은 문 아닙니까? 제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그 영생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 생각, 우리 상상 외로 소수인지 모릅니다. 극소수인지 소수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큰 교회에 막 지어놓고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다 제사 받고 거듭나서 다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인자의 때도 여호와 들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아까 25절 또 30절까지 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노아를 비유로 삼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비유로 삼았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홍수 심판할 때 노아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를 예로 삼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롯을 비유로 삼은 것은 신뢰로 삼은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다, 극소수다, 적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인자의 때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지금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시대같이 롯의 때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노아 한 가정, 롯은 한 가정도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사위들도 구원을 못했어요. 롯은 롯 자기하고 롯 두 딸밖에 세 사람밖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노아 두 딸 사위도 구원 못 받았고 노아 마누라, 노아 아내 되는 노아 부인도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고
아니 롯과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과 롯이라는 두 딸만 3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3명만 살았어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3명만 구원을 받, 한 가정도 온전히 구원이 안 되잖아요. 사이도 구원 못 받고, 롯의 부인도 구원을 못 받고. 얼마나 이게 극소수 아닙니까? 노아의 때, 노아 한 가정, 노아 부인하고, 아들 3명하고, 자부, 며느리 3명하고, 8명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가정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때는 롯과 두 딸 3명만 구원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50명 의인, 45명, 30명,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3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사람들 멸망 안 시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6번이나 논쟁을 했잖아요. 6번이나 하나님 천사한테 살려달라고 의인을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면서 6번이나 쉽게 말하면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롯과 두 딸밖에 없네. 3명밖에 없네. 의인이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더라.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사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 또 복음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활동하고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을 했는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눈에 많이 보입니까? 또 전도자들, 선교사들, 또 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멸망합니다. 멸망. 오늘 구약 성도들 구원관, 그래서 구약 성도 구원관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 수명 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시기는 아담이든 무슨 아벨이든 무슨 셋이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약 성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누구든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3일 안에 예수비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도 구원받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제사함을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약속을 가지기 때문에 옥에 가 있다가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하고 예수님 피 흘려서 대신 죄를 사해 줄 때 그 3일 안에 구약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염없이 시편 130편 아까 6절 말씀이던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또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하염없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려도 육신의 수명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지요. 구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어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9일에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족이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 밖에서 구세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욥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욥은 그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다 그겁니다. 오늘 구약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약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시기에, 그 3일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죄를 사하고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